말씀 이사야 66장 7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6장 7절에서 14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7절.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우리 14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앞에서 자기 소견대로 행했던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말씀, 심판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머무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교회지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을 드러내시겠다, 능력을 베푸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손은 어떤 손인가 하는 거죠. 먼저 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은 시간과 과정조차도 뛰어넘는 그런 손이라는 거예요.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맞는 얘기잖아요.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툭 떨어지지 않습니다.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그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민족을 구성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날 하늘에서 뚝 교회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도 어떤 과정이 있고 또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나 이 과정과 시간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과정과 시간을 창조하셔서 이 과정과 시간이 이 우주의 법칙이 되도록 만드신 하나님이시지만 때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과정과 시간을 뛰어넘어서도 일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어머니들 아시잖아요. 진통하자마자 아이가 쑥 나오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과정을 지나가야 뭐 저는 안 나봤으니까 모르는데 이렇게 보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태어날 때 밖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막 비명소리 막 들리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막 그런데 이런 과정 없이 아이가 쑥 나온다. 이것처럼 그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때로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대로 놀라운 부흥과 놀라운 그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회복, 부흥이 순식간에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하며 참았던 그런 모든 일들이 어느 날 너무나 급작스럽게 순식간에 일어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마음. 오늘 우리가 그런 얘기 들려주고,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과정과 시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앞에서 보면 남편 없는 사람, 홀로 있는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여인의 자식보다 많을 것이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런데 하나님은 가능하다. 다 황폐되어 버린 예루살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마음 먹으시면 온 민족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머리에 어깨에 메고 업고 안고 그러고 이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으로 다 모이도록 만들어 주실 순식간에 그런 일이 일어나요. 회복도 치유도 부흥의 역사도.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예루살렘에는 시온에는 하나님이 계시도다 말하도록.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곳에 하나님이 계시도다.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는 게 화려한 쇼가 있어서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무슨 풍성한 황금 덩어리를 나눠주기 때문에 교회를 나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거잖아요. 교회 문을 청 열고 들어왔을 때 나도 모르게 훌컥 눈물이 났어요. 그런 간증하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나 혼자 살아가던 그 삶이 정말 세상에 버림받은 것 같은 실패와 좌절과 낙심, 눈물, 고통, 때로는 어찌할 바 모르는 이 답답함, 너무 힘들면 기도도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정 나와서 앉아서 주님, 또는 교회에 정 나오는데 찬양대의 그 찬송 소리, 나도 모르게 울컥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머무시는 자리가 진정 복된 자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삶이 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세상 앞에서 어떤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보면은, 제가 그 나이 때 봉사하고 기도하고 막 큐티하고 막 이런 거 하고도 좀 떨어져요. 그렇게 살지 않아요. 마음이 어떤 데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아이고. 물론 저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어머니가 계셨고 아버지가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오는 게 너무 좋았어요. 저는 일찍 아버지가 어렸을 때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를 부르지 못했어요. 아버지 이 호칭을. 근데 교회 오면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제 기도하는 걸 보면은 말끝마다 아버지, 말끝마다 아버지.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자리, 거기에 나오는 것이 너무 좋다고 느끼는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죠. 그러면 기다려요. 그래, 나를 만나신 하나님.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 그늘에 있다는 것이 대수롭지 않게 느낄지 모르지만 어느 날 너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서는 날이 올 거다. 그때 기억해라. 아빠의 기도가, 엄마의 기도가 무엇이었는지를 기억해라. 이런 게 왜 마음이죠.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 자장가 부를 때 제가 그걸 눌러줬어요. 고요한 바다로. 2절 있잖아요. 큰 풍랑이 이런 1절 2절 불러주세요.
어느 날 3살짜리 아이가 그거를 따라 부르더라고요. 반복해서 불러줬어요. 어느 날 세상에 나 혼자 툭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좌절과 절망이 내 삶에 찾아왔을 때 문득 아빠가 들려줬던 자장가, 엄마가 들려줬던 자장가를 기억해냈으면 그런 마음으로 불러주는 거죠. 고요한 바다로. 교회가 왜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예언 참된 교회가 왜 복된 교회예요? 이곳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중.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우리 교회에, 내가 머문 사업장, 직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나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니까 그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요. 정말 좋아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요,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요,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왜? 거기엔 하나님이 계시니까. 어떤 하나님? 첫 번째, 위로하시는 하나님.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너희가 그 성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그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셨잖아요. 교회의 좋은 날도 이 자리를 지켰고, 교회의 슬픈 날도 이 자리를 지켰고, 때로 속상하지만 참고 견뎠고, 때로는 확 그만두고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싶은 날도 있었지만 그래도 자리를 지켜주셨잖아요.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흘렸던 눈물 하나님이 외면하신 적이 없고, 교회를 위해서 흘렸던 그 모든 땀방울 헌신들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교회 때문에 때로 속상해서 밤잠을 못 이루던 그 모든 날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는 사람, 그보다 복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다. 내가 네 마음 안다. 어떤 날은 답답해서 혼자 밤에 나와서 기도하면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나와서 홀로 앉아서 주님, 그때 다가오시는 하나님. 어느 날은 주님. 왜? 이게 복인 거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는 삶, 이게 복인 거죠. 또 너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를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책임지시. 어떤 책임? 네 삶이 풍성하도록, 네 삶이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도록. 하나님이 품에 엄마가 아이를 안고 젖을 빨릴 때 이놈이 정신없이 먹다가 다 먹고 나면 세상 다 가진 듯 탁 들어서 자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이들을 그렇게 만족하고 넉넉하게. 그 다음에 평강이잖아요. 평강으로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신의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보다 더 나은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품이 그러하고 교회의 품이 그러하다는 거죠. 오늘도 교회를 위하여 흘리는 여러분들의 눈물을, 교회를 사랑하신 그 마음을, 하나님 때문에 속상해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여 주시고 손을 내미시겠다는 거예요. 권능의 손, 사랑의 손, 위로의 손,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고 내 얼굴에 땀을 훔쳐주시는 그 손을 내밀어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생명의 기쁨이 가득하게 만드시겠다는 거 약속하지요. 14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고통은 뼈를 썩게 한다 그러잖아요. 슬픔도 마찬가지죠. 제 아내가 그 병원에 의사가 어느 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이 고통이 뼈를 썩게 한다는 얘기가 참 맞는 거예요. 모든 생명이 세포가 이 뼈에서 나오는데 너무 힘들면 뼈가 마른다는 거예요. 뼈가 마르는 그 순간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제 아내가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뼈를 이제 암이 여기 발생을 했으니까 암 세포를 피를 다 걷어내고 이제 뼈에 전이돼서 뼈까지 이렇게 막 긁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피부 이식을 했는데 뼈가 있는데 피부 이식은 금방 살처럼 이렇게 싹 돋아났어요. 근데 뼈가 없는데 이식한 데는요 계속 물러 터져요. 났다가 터지고 났다가 터지고 표피가 아주 막이 얇게 형성이 돼서 자꾸 터져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 그렇구나. 이 뼈에서 이 생명이 나오는 게 맞는구나. 근데 지금 하나님 무슨 약속하고 계세요? 너의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마음이 슬프고 고통스러우면 뼈가 썩는데 네 마음이 기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아. 막 봄에 보면은 연한 풀 나왔는데 이게 어느 날 보면은 무성해지잖아요. 무성해지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삶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연한 풀의 무성함 같이 마음에 기쁨을 주고 그의 삶이 그렇게 생명으로 가득하도록 놀라운 치유 역사가.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함께 하십시오. 임재하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마음도 위로받을 것이고 삶이 위로를 받을 것이고 진정 시냇물 흐르듯이 평강이 이곳에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강같이 흘러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시오. 예언 참된 교회, 이 민족의 교회에 하나님이 임하여 주십시오. 작은 교회가 가정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만 기도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십시오. 자녀들이 힘들어 보여요? 한마디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찌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이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고 내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을 내미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 복으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 어머니들의 기도, 아버지들의 기도로 인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연한 풀의 무성함 같은 삶을 살게 될 줄로 믿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흘린 그 모든 눈물이 헛된 것이 아니라, 그 헌신이 어디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담기고 하나님의 눈에 담겨 하나님의 손을 내밀게 하고,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심을 약속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럼 됩니다. 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줄 우리가 압니다. 하오니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이들의 삶이 얼마나 평강이 풍성하고 영광이 가득한지를 하나님 드러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